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덕재 집사님 성약교회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충성하며 함께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 수고와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두 딸과 또 어머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권 집사님과 또 김연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운전하며 다니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기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섬김과 봉사와 충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아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22년 전에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를 신학교 데리고 간 친구가 우리 윤덕재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성환 집사님 내외도 그렇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뭐 바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한 건데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21장 22장입니다. 22장 12절부터 신명기 22장 12절부터 제가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쭉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진분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인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이는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는 일이고 우리와 밀접한 일이고 우리 일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읽은 바와 같이 뭐가 제일 많이 나왔죠? 처녀라는 단어, 처녀, virgin 걸. 처녀라는 단어가 23번 나왔어요.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처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쓰셨나? 크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된 사람으로서 처녀의 정결성을 말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사회 처녀성이 무너져. 처녀가 왜 귀한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회가 됐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언지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고찰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 처녀가 우리 집안에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남이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건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고 우선 12절을 보면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을 보자기처럼 내 귀가 있는데 거기에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술을 달아요? 왜 내 귀가 있어요? 왜 입는 겉옷에 이걸 달아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너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게. 그럴 때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니 되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되옵니다 한 왕이 없어요. 아니 되옵니다 한 철학자가 없고 아니 되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다만 그분이 하시면 왜 그걸 하셨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늘 겉옷 내 술에
내 옷귀퉁이에 술을 달아라 하면 왜 다냐 묻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 하는 순종하는 그 어그리먼트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13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해요. 동침했는데 동침하기 전까지는 뭐가 좀 달콤해요. 동침하고 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손해난 것 같고 따져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를 허물을 막 뒤집어 씌워. 없는 걸 있는 거를 막 뒤집어 씌우고. 물론 그 반대도 많이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 비방거리면 그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라되 내가 이 천을 취했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 아니 동침하는 목적이 처녀인가 처녀 아닌가 그 표적을 보는 게 동침하는 목적이냐고. 아내를 삼는데 그게 목적이냐고. 요즘에는 그런 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상당히 심각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 반대. 그런데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에게 처녀라는 표를 얻어가지고 제사장인 재판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딸은 처녀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통용이 됐나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제사장,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동네 어른들이 봤을 때 네 딸은 처녀가 맞다 그러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그 남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 무리에서 악을 제하는 거야. 악을. 누명 씌우는 거, 뒤집어 씌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없는 거를 있다고 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거,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뒤집어 씌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안 바르고 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럴 때 그 성읍 장로들이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악을 제하기 위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게 하려는 거예요. 때려 죽이든가 아내로 삼든가 평생에 못 버리게 아주 락업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가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서 여자가 처녀가 아니야. 진짜야. 남자 말이 맞아요. 그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잠언 30장 19절에 있는데 그 처녀를 그 아비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녀가 아닌데 처녀라고 거짓말한 거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해서 죽은 그 가문이 많아요. 고라 자손도 그랬고 뭐 하나 훔쳐서 살짝 넣어놨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아주 그 자손 하나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뭘 없애요? 악을 제하는 거예요. 악을. 교회 안에도 그런 거 많아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잘못하는 거,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그걸 제거해야 돼.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악은 누를 것 같아서 자꾸 퍼져요. 자꾸 퍼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악은 아주 발톱 무저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안 없어져요. 뿌리가 안 없어져요. 뿌리가.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봤어요. 통관하는 걸, 간통하는 걸 봤어요. 대한민국의 간통죄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간통이 이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가정이 깨지고 막 그래도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게 3번이 나와요. 연거푸 3번 나와요. 악을 제하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동산실과 모든 것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직후부터 계속 내려온 명령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악을 제하는 거 제해야 돼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통관하면 결혼 정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성읍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리를 안 질러. 이건 요즘의 말로만 말하면 이제 화가 날 수 있는데,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화를 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소리를 안 지르고 침묵해가지고 둘이 통관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었는데, 돌로 맞아 죽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죽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은 분이 스데반 집사가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죽으셨다고. 그 죄악 때문에 죽으셨어요. 돌로 쳐 죽여라. 왜냐? 소리 안 질렀다. 그 다음에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이번에 장면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성읍에서 사람이 많은 데서 강간을 했는데 소리 안 질러. 이건 둘 다 죽이려는 거예요. 들에는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인데 여자가 살려주세요, 헬프미,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잡았다. 너 왜 소리 안 질렀냐? 내가 소리 질렀다. 목에 피가 나도록 질렀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익셉션인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처녀에게 만일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죽이거든 남자를,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다. 왜? 이 사람은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없다는 거예요. 둘이 누가 있겠어요? 뭐 들쥐나 있었겠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약혼한 정혼 남자가 없어요. 상대가 없는 그 여자를 통관을 했어요. 그럴 때는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았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아주 노예 중에도 아주 그냥 싸구려 노예, 일 못하는 노예값이에요. 은 30이 보통 노예값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돈도 주고 아내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보였어요. 하나님을 욕보였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로서 정결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놀아리하고 세상에 섞여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지냈어요.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죄인된 나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의인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일이 뭔지 골똘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안전사님이 기도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Fix to Jesus Christ 있다고. 그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아도니아. 이게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그 동정녀 아비삭을 가신들이 신하들이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동정녀 아비삭을 나이가 많은 다윗이 몸이 차가우니까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잤어도 동침을 안 한 거예요. 범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아도니아가 알고 그 밧세바에게 가서 어머니라고 한 것 같지 않고, 밧세바는 솔로몬의 엄마인데 왕후요, 내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도 해라. 내가 왕이면 아닌데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얘기하겠다. 그리고 왕이 솔로몬한테 갔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 차라리 내 왕위까지 달라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주라고 주시지 그랬어요. 준다 그러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지가 뭐 아비사가 아니라 뭐든지 뭐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는 내 아비의 하체를 더럽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리라. 아도니아를 보내서 죽였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어플라이드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아비의 후시를 범하는 거, 이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기능을 못하면 어떡하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이 끝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 죽어 일지라도, 너 이 자리에서 죽어 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죄 안 짓고 죄 지면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